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모두 집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얘들아 평안하뇨? 너희들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날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 마음이 불안하고 또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이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각 가정과 그 장소에 찾아가셔서 샬롬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샬롬. 예, 고맙습니다. 부모님의 관심은 자녀가 건강하고 또 잘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 어린아이가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또 다 성장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아이가 정말로 형통하고 건강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0세 넘으신 어머니께서 60세가 넘은 아들에게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은 아무리 나이가 아들이 자녀가 많다 하더라도 항상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관심은 아이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1 John chapter 1 verse 2,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사도 요한이 믿음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개척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바울 기도의 핵심은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과 믿음의 성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이피선스 3, chapter 3,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겉사람과 이 안의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육체적인 이런 육신적인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이것을 바울 사도는 속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속사람은 새롭게 거듭난 그런 사람을 속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Ephesians chapter 3: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또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속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될까요? 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가정과 사회를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미약하거나 또 미성숙한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회개 훈련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연단시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Ephesians chapter 3,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새 사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게 될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5가지의 필수 요소가 서로 협력합니다. 동시에 협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복음의 말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역사할 때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으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 그것은 없어질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 받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죄의 사함도 없고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그런 연결 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챕터 10, 17,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이 들음은,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1 Peter chapter 1, 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for you have been born again. 너희가 새롭게 되는 것, 너희가 새 사람 되고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그런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바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고, 이 말씀이 예수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증거의 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영이다 그러면서 The Holy Spirit is witness of the Christ.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영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때 고넬료 집안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재합니다. 사도행전 Acts 10:44,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기억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로 엮어주세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께서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세요. 또 우리의 의지를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 순간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동시에 역사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오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동시에 역사하셔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Ephesians chapter 2, 8, 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어떻게 그를 죽음에서 살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때 나사로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 나가겠습니까? 나가겠습니다. 대답했습니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었기 때문에 대답도 못했어요.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하실 때에 그는 그저 일어나 걸어서 나온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도 없고 믿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믿었다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 잘 믿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성령, 또 하나님의 그 나머지 은혜까지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믿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은 잘 믿었다 칭찬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Ephesians chapter 2, 8,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의 모든 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할 때는 아무도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고자 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고자 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Acts 13:48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시면은 아무도 그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베푸시기로 작정하시면은 아무도 그걸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복음의 말씀, 성령의 역사, 믿음, 하나님의 은혜, 이 5가지 요소가 동시에 simultaneously work, 동시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Where is Jesus Christ? Where do you believe Jesus Christ? 어디에 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주변에 있다고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How can Jesus Christ come to us? 어떻게 예수님께 come into us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Through our faith.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Ephesians chapter 3, 17, 3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통로예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구주를 믿습니까? Do you believe Jesus in Christ?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때, especially some different circumstances.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somebody doubt. 사람들이 의심해요. 지금부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든지 계시지 않는지를 체크해봐요. 검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2 Corinthians 13:5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재미.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요셉. 너 스스로 가면 테스트 해봐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로마서 chapter 8, 15,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By him we cry, Abba, Father.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아빠, Father. We can call our God 아빠, Father.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1 Corinthians chapter 2:12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항상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2:13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뜻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싶다.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 또 봉사하고 싶다. 교회에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선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망을 두고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뜻을 두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웃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지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지 확인하는 말씀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 이 말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call the God Abba Father 그리고 realize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세 번째로는
선한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 위에 선한 소망을 호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비록 불안하고 두렵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 chapter 13:5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혼자 걸어갈 수 없을 때일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셔서 고난의 길들을 더 잘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